먼저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든 말씀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하나님의 복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멋지게 펼쳐가실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증인으로 또한 주인공으로 그렇게 세워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사기를 돌아보면 참 일방적인 짝사랑의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짝사랑, 일방적인 그 사랑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몰라주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느낌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또한 사사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사사기 가운데 무너진 그 인생의 연약함들을 얼마나 그렇게 지독한지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매번 패턴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또 반복해지는 그런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한지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사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13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사사라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건져주시는 그 사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그런 답답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깨닫는,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본문 나가기 전에 우리 사사기 5장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드보라의 찬양이, 드보라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이 놀라운 그 드보라의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렇게 적용이 되고,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해가 힘있게 떠오르듯이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드보라가 이런 기도 제목과 드보라의 그 찬양 가운데 이스라엘은 평온했지만 드보라가 죽은 후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사기의 패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그렇게 넘기십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지파는 사실 그 민수기 가운데 아주 철저하게 멸절시켰던, 멸망시켰던, 부셨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민수기 25장에서는 음란한 여인 고스비 사건을 통해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그러한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몰아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히려 그 미디안의 손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미 그들을 다 무찔렸던 그런 민족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통치하는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이 계속해서 패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미디안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지만, 그 미디안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드러납니다. 마치 드보라가 사사회로 세워지기 전에 가나안 왕 야빈이 그 철병거와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고 내리 누르두고 찍듯이 그렇게 학대했던 것처럼, 이 미디안 족속 역시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주 심하게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몰아갔냐 하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옮기게 됩니다. 산으로 모든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마을에 살지 못하고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산에 거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그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것이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멸하려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3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문제 앞에서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그렇게 지금 내리 누르고 있는지, 쥐어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해서, 그들의 힘을 피해서, 그들의 그 압제를 피해서 그들은 산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그들을 그렇게 다 싹 긁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징계이기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비를 내리심으로 매일매일 풍성하게 하시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더 부자가 되겠다, 더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 속에 하나님을 떠나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지금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선택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매번 반복해서 파종 때만 올라오는 그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도 있는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싹 다 끌어가는 그 미디안의 가운데 그들이 심히 궁핍해지게 됩니다. 사실 요즘같이 먹을 것이 풍성한 때에 궁핍한 자들이 참 어렵지만, 우리 제 아버지 또래, 아버지 시대만 하더라도 눈물 젖은 빵, 보릿고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 마음에 이렇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애들은 배고픔을 모른다. 밥이 없으면 빵을 먹고 빵이 없으면 라면을 사 먹으면 된다는 아이들의 말에 그렇게 웃으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사실
그렇게 궁핍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 궁핍하다라는 그 원어적인 단어를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뼈저리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궁핍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달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좀 특이한 그런 상황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 저에게도 호리호리한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호리호리해서 1등급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잘 뛰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잘 했고 아주 그냥 기대주의였습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 네. 제가 군대를 2002년에 갔습니다. 2002년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월드컵. 저는 365일을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100일 휴가를 가야 되는데 100일 휴가 전에 축구 포상만 10일을 받았습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제 포지션이 조종수였습니다. 저는 탱크 조종수였기 때문에 늘 긴급으로 그 탱크를 세우고 파킹을 하고 늘 탱크 위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을 가야 되는, 숨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제 무릎이 이렇게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뛸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때도 하루 일과가 끝나고 종치면서 저희는 또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이제 하면서 이제 몸을 풀고 이제 센터링을 좀 띄우라고 저보고 기대주였기 때문에 센터링을 띄웠는데 그냥 공을 이상한 데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저만이 듣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빡! 저는 단순히 이게 관절을 꺾을 때 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무릎을 한번 툭툭 털고 다시 이제 축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달렸습니다. 빠르게 달렸기 때문에 잘 좀 차다가 점점점 제가 무릎이 좀 아프고 뛰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15분쯤 이제 축구를 하는데 제 다리가 공을 차야 되는데 다리가 땅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 궁핍함이라는 단어, 특별히 이 달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힘이 쭉 빠져서 질질 끌고 있는 그러한 때에 쓰여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땅으로 꺼지는 듯한 어떠한 그런 힘도 없이 숨 쉴 그런 힘도 없이 그냥 쭉쭉 처지는 그런 모습을 궁핍함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궁핍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6절에서 한번, 7절에서 한번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기도의 종류를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4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간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많은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등장하지만 정말 많은 부분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묵상과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르짖는 그 삶을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단순히 이 부르짖는 기도를 그 기도의 필살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의미로 접근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의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앞에 띄울 테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 부르짖는 가운데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르짖는 그 기도는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르짖는 그 기도는 좀 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매번 새벽 기도 때마다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시고 깨지시고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달날과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실 때 때로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성도님들을 세우시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매주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부르짖는 금요 기도 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사기의 패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심으로 그 모든 아픔과 근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세우셔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그래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아주 고질적인 습관이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악을 즐기며 자신만의 마이웨이를 걸어갔지만 어려울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그 모습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다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쉐마라고 불려지는 이 말은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야기하시며 말씀을 얼마나 그렇게 청종해야 될지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사사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게 하셨고 그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하나님 앞에 섰지 그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이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선택 가운데 그렇게 그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믿는 그 신앙으로 든든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기능은 거울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기능은 창문의 기능을 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얼굴에 더러운 모습을 어디가 더러운지 발견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 삶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늘 무너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부서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말씀 그 경건의 훈련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듣는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의 그 연약함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창문의 기능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창문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연약한 부분들을 깨어지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자꾸 세상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먼저 부서지시고 무너지시고 깨어지실 때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성도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비춰지는 그 세상을 품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절대로 우리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절대로 우리보다 뒤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우선순위, 그러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 가운데 무너지고 죄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반짝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만 하나님 옆에 엎드리며 그때만 서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야. 그러한 습관적인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회복을 기대케 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뽑으셨지만 새로 심으시는, 때리셨지만 싸매주시는, 흩으셨지만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우신 그 역사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질 끌려가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처져가는 달날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뛰어 다니는 그 송아지가 그렇게 힘차게 뛰어다니는 그 말씀처럼 우리 말씀이 성도님들의 치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심들이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정에 그 모든 삶의 현평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히 궁핍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건지시고 회복하시고 신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들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2019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헤아리며 그 말씀에 그 원하심에 아버지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상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하나님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여주십시오. 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아버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우리의 사사이심을 하나님이 참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가정에서 또 모든 자녀와 그 모든 직장에서 온전히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